자, 번특독 화요일에 만나는 또 아주 귀한 만남의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마어마한 분이 오십니다. 자, 진짜 제가 이분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냥 좋아합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고 아주 좋아하는데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청소년, 청년, 다음 세대에게 너무 귀한 말씀과 찬양을 은혜를 주고 있는 우리 김도훈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김도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인사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김도훈 목사라고 하고요. 이무영 목사님과는 벌써 10년 가까이 함께 곁에서 동행하고 있는, 네, 그리고 닮아가고 있는 멘티입니다. 10년째 저희 함께 하고 있죠. 네. 10년째 저희가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목사님, 김도훈 목사입니다 하면은 약간 좀 모르는 분들이 누구시지?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분들이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할 때 보통 이제 제가 설교 초청 받아서 가면 대표님이나 목사님들이 이름 설명을 먼저 안 하시고요. 잠깐 멈추셔야죠. 요거를 설명하세요. 김도훈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 누구시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럴 때 바로 찬양단에게 부탁을 하죠. 네. 오늘 우리 번개탄 전속 밴드, 전속 찬양단, 전속 합창단 아직 한 팀도 없습니다. 아직 그런 팀은 없지만 전속 찬양 사역자 한 분 계세요. 우리 김하은 자매님. 예. 자, 하은 자매님. 김도훈 목사님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전에 번개탄 방송 말고 혹시 김도훈 목사님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번개탄 방송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전엔 잘 몰랐죠. 네. 그러다가 근데 이 곡은 알았죠. 네. 이 곡을 알았으니까. 이 곡은 알았죠. 이 곡.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르실 수 있었는데 이 곡은 아실 거야.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방송에서는 다른 분들이 이런 곡 설명을 하면서 소개를 하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고 네. 직접 불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곡을 직접 불러드려서 많은 분들에게 이분이세요 라고 알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우리 김하은 자매님이 우리 김도훈 목사님의 대표곡을 여러분들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잘한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떠셨어요? 우리 번개탄 전속 찬양 사역자시거든요. 제가 왜 곡만 써야 되는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찬양이 그렇죠. 이 곡을 정녕 만드신 거예요. 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목사님. 이걸 만드시고 원래 이 곡 말고도 아주 많은 곡이 있는데 우리 김하은 자매님이 전속 계약 시간이 3시 7분까지거든요. 지금 3시 7분까지라서 카메라 한번 비춰보시겠습니까? 이미 3시 6분 18초를 달리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전속 계약 시간이 3시 7분 건반에서 사라지셨어요. 이외에도 많은 곡이 있지만 3시 7분 이제 이분을 다음 계약지로 보내드려야 돼요. 요새 하은 자매가 초 단위로 업무를 띄고 있거든요. 우리 하은 자매님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자, 보혈을 지나 작사 작곡가로 네.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찬양 소름 돋는 찬양이라고 막 대박 너무 아름답다고. 네. 근데 목사님이 그럼 집회 가셔서 이 곡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뭐 설교 중에 이제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되면 부르긴 하는데요. 아까 같은 그런 어떤 그렇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찬양은 그냥 찬양단이 불러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같이. 네. 자, 김도훈 목사님의 그럼 사역을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여쭤본다면 목사님은 한국교회 지금 어떤 사역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소개를 하면 되나요? 사역이요. 네. 저는 그냥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현재는 개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장년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찬양 사역과 더불어 외부 설교 사역 같이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청년,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네. 찬양 사역과 장년 사역, 네. 그러니까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결국은 이제 목사님이 지금 다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모든 거. 청년, 청소년, 장년, 찬양사역. 네. 그렇죠. 웬만큼 네, 한 네, 분야에 한 명씩 오시는데 네. 4개 분야를 다 거기다가 지금 작곡까지. 네. 예배팀도 하시고. 네. 많은 사역을 하지는 않지만 그냥 소박하게 네, 5개 정도 사역을 하시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훈 목사님의 사역은 그 모든 청년, 청소년, 장년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가장 중요 메시지일까요? 십자가죠, 뭐. 십자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제가 사실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용서, 긍휼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보혈을 지나가 그래서 나온. 그렇죠. 그죠. 네, 계속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네. 그럼 지금 보혈을 지나 2, 3, 4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보혈을 지나에 대한 간증과 또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저희가 차차 들어보는 걸로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네.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하겠습니다.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요? 오늘도 역시 예배에 대한 메시지이고요. 현재 뭐 인류 역사의 과정들을 보니까 예배 회복의 역사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회복의 역사 이야기 같이 한번 마음으로 저희들 묵상하고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귀한 메시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될 예배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말씀인데요.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읽기도 했고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하나로 머릿속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됐고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예배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을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예배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과도 사랑을 나누는 상태,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한 영향력이 되는 삶, 이것을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 지음받은 우리에게 그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영광을 더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직분을 맡았던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 그가 교만하게 된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거짓으로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마음,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이 루시퍼라고 하는 사탄이 찾아와서 했던 속임이 뭐였냐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을 걸, 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만으로 인한 죄가 예배를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어떻게 하시냐면 내어 보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낼 때 무언가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심판하셔서 쫓아내신 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내보내셨다. 그래서 아마 구약 성경의 제사 가운데에는, 예배 가운데에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내 죄 때문에 동물이 죽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생명을 해하시는 아픔을 겪으셔야 됐구나, 이것을 아마 기억하게 해주는 예배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기다리십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사건이 터지는 거죠. 오히려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예배를 드린 자가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핏소리가 부르짖느니라, 창세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어가면서 내 형이 몰라서 나를 돌로 쳐 죽이지만 그 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아벨의 핏소리가 그런 의미인가요? 어떤 증거가 있나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가인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세요. 고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율법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그의 곁에 오셔서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가 너무 심판이 무겁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지키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셨는데 예배가 오히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시간이 더할수록 예배가 회복이 됐느냐? 더 무너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그게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인 거죠.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면 노아 가족 외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없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가정을 빼고 전부 다 물로 심판하셨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 간의 관계에서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 회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아마 펑펑 우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남겼죠. 그런데 노아의 가정이 방주에서 그 고통을 겪고 나오자마자 했던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예배인 것이죠.
아마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노아의 가정,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가 원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노아의 자녀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번성했는데 결과가 뭐였냐면 바벨탑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은 지구랏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구랏은 제단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단이었습니다. 원래 제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돌로 쌓았고 진흙으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탑 사건에 가면 이 재료가 뒤바뀝니다. 벽돌과 역청, 진흙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왜 재료를 사람들이 바꿨나 봤더니 그 제단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루시퍼 사탄의 속임에 또 넘어간 예배가 변질되게 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셨는데 예배가 또 무너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곳에 오셔서 두 번째 하셨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 방주 사건 때 사람들을 전부 다 생명을 멸하셨었는데 그래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흩어버리십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시간이 필요하셨던 거죠. 그 시간은 왜 필요했냐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예배자를 훈련하시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예배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 훈련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가 아브라함 때에 끝나지 않고 그 아들 이삭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예배가 이삭에게 갔을 때에는 한 가정의 예배가 되고 그 자녀였던 야곱의 때에는 한 가문의 예배가 되고 그 자녀인 요셉의 때가 되면 한 나라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요셉을 따라 아버지 야곱이 거처를 옮기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너무 좋은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음껏 번성을 했죠.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인가 성경에 보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3, 4배수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200만 명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을 해서 200만 명을 광야로 끌어내셨는데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200만 명을 40년 동안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제자 양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모든 헌금을 연합하여 모아서 200만 명의 예배자를 불러내요.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훈련을 한다면 과연 할 수 있는 일일까?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 200만 명을 40년 동안 예배자로 훈련하는 것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 거라고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의 스케일은 엄청납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불러내셔서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예배자로 트레이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였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후에 예배자를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광야로 불러내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광야로 불러내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소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님이라면, 그게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이라면, 사업이라면, 큰 집이라면, 지식과 지혜, 학벌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자로 만드시는 예배자 학교가 모든 성도들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40년 동안 예배자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자를 세우신 것은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봤더니 여호수아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그들을 들여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만, 가나안 땅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가나안 땅은 사실 철저하게 예배가 무너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던 여러 족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온전히 우상을 숭배하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은 축복의 땅이기 이전에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전 지구상에서 가장 훈련된 예배자 200만 명을 가장 예배가 무너진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부터 예배를 온 지구상에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회복했느냐? 역사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예배 회복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예배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명하고 성경 기록대로라면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예배자였다고 말씀을 하니까 위대한 예배자인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의 예배 회복은 사무엘 때에 끝났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위대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렇죠? 실로라고 하는 교회, 완전히 타락한 제사장들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린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훈련받은 예배자로 그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켰던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은퇴할 때가 됐을 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에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제도였던 거죠. 아니,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서 갑자기 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 성경을 보면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과 같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의 예배 회복에 있어서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냐면 자녀 양육에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신은 굉장히 훌륭한 예배자였지만 얼마나 사역을 바쁘게 감당했는지 그 자녀를 돌보고 세울 수 있는 시간도 없었던 그런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에는 그의 예배 회복의 직분을 자녀들이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예배자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러자 사무엘 그 다음에 예배 회복할 자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사명은 예배가 무너진 가나안 땅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전쟁에서 한두 번 이깁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저 같은 목회자도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설교를 했는데 누군가가 치유가 되거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저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런 간증을 몇 번 듣다 보면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죠.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전쟁을 승리할 수 없던, 능력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섰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더니 이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을 할 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적인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목사님, 사울이 교만한 사람이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기 시작했다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이번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대충 듣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승리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이여, 왜 하나님의 명령을 대충 듣고 대충 순종하십니까? 그랬더니만
내가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예물로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이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사울은 예배 회복의 사명을 가진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자로서 실패한 이유는 영적 교만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한국교회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모태신앙인 분들은 뭐 30년, 4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딱 펴기만 해도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대충 듣는, 그리고 그 음성을 대충 들었던 것 때문에 이전처럼 대충 순종하는 그런 교만함이 한국교회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사울이라고 하는 예배자가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영적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쓰러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자를 버리셨다네요. 그리고는 또 다른 예배자를 부르십니다. 그게 다윗이었다고 하죠. 다윗은 정말 위대한 예배자입니다. 그죠? 찬양대들을 조직하고 막 수많은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전을 지어 봉헌하려고 했던, 내 성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위대한 예배자지요. 그런데 그 훌륭했던 예배자 다윗도 그 땅의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게을러졌다고 말을 하지요. 전쟁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든 전쟁이 나면 가장 앞서 나가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곁에 있는 가장 용맹한 300명의 용사들 가운데 가장 용맹한 장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의 친구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이 그 성에 홀로 남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밤에 얼마나 늦게 깼는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성벽을 돌아다니며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헤매다가 무엇을 보게 됐냐면 옷 벗고 목욕을 하는 유부녀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유부녀를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멈추어 서서 거절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죄에 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멈추어 서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머물러 있는 것, 거기에서 위대한 예배자 다윗이 무너집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여인을 신하를 통해 불러들일 때 그 여인이 유부녀였던 것만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유부녀의 여인의 월경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유부녀를 내가 성관계를 가져도 자녀를 잉태하지 않을 거라는 것까지 계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살인하는 범죄까지 다윗이 지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한국교회의 수많은 예배자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훈련된 성숙한 예배자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한국교회에서 찬양 사역, 찬양 인도자, 찬양팀으로 사역하는 지체들을 보면 한국교회 100년 역사 가운데 이만큼 실력 있고 이만큼 멋있고 아름다운 예배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다윗에게 했던 동일한 유혹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죄로 유혹을 하고 그 성적인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 예배자를 세우십니다. 그가 그 자녀였던 솔로몬이지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했던 일이 뭐였냐면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이 예배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1000번에 해당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1002 그래서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를 하는 거죠. 어찌됐건 1000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열정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열정을 보시고 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솔로몬도 그 가나안 땅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예배자요, 여러 나라의 왕들이 찾아와서 그의 부와 특별히 그가 세운 나라를 함께 보고 즐거워할 만큼 위대한 나라를 세웠던 왕, 부족할 것이 없던 사람이 왜 예배자로서 무너지고 말았을까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살펴봐도 솔로몬이 왜 넘어졌을까? 왜 나이가 들었을 때 우상을 숭배했을까?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누릴 수 없는 영화로운 것들을 그의 삶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이 영화로운 것들이 한순간이라도 내가 잘못하여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위대한 부흥을 이루었다고 매스컴들이 지금도 칭찬을 합니다. 세계 열방에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손에 꼽는 교회들이 이곳 한국에 있다고들 하죠.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의 예배자가 있는 단일교회도 있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1000명에 가까운 국내 목회자들을 양육을 하고요, 500교회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보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을 내 것으로 여기고 움켜쥔 것 때문에 그 영광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마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교인들의 숫자를 뻥튀기 하는 것입니다. 매스컴이나 신문에 교인들의 교세를 발표할 때, 혹은 어떤 큰 집회를 열었을 때 몇 명의 예배자가 참석했는지를 기자가 물어왔을 때 적어도 3분의 1 이상을 뻥튀겨서 이만큼의 인원이 왔다고, 우리 교회의 교세가 이만큼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매스컴에 발표된 숫자에서 3분의 1에서 많게는 50%를 깎아야 그 교회의 실제 교회 출석 인원이다. 이런 것들을 이미 공감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그게 큰 집이든, 여러분이 공부해서 들어가게 된 정말 좋은 학교든, 여러분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이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지는 거죠.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무너질까 봐, 내 이 영광이 사라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의 후궁들, 그의 첩들이 그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수많은 우상들 앞에 그가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들이든 좋으니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칭찬받고 있는 이 영광을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욕심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걸림돌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것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루어온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영화롭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전히 그 영광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그 뒤에 솔로몬 이후에 나온 모든 왕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리 쓰러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앞서 등장했던 예배자들이 쓰러졌던 그 죄악들로 동일하게 유혹을 받고 동일하게 쓰러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다 보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죄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넘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민족이 아브라함 때부터 세워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40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예배자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의 예배를 회복하는 사명, 그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셨는데 나라가 나누어지고도 예배 회복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여 혼혈이 되게 만드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십니다. 그나마도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포로가 된 것 때문에 혼혈이 되지 않고 민족성을 지킵니다. 그랬더니 그 포로가 된 곳에서 70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신 것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요, 우리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요, 내가 받은 복만 누리라고 누린 것이 아니라 예배 회복하고 온 땅의 예배 회복, 즉 예수님 전하라고 부르신 것인데 그 사명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회복시키십시오. 우리가 그 땅에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사 다니엘의 중보 기도를 통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시잖아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예배자가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목적은 예배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지어놓고 났는데 너무 힘드네요. 그래가지고 성전 짓던 거 멈추고, 그리고는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돈 벌러 다니고 먹고 살기 바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에스라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는 성결을 회복하라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왜 돌아왔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하여가 아니라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 메시지를 듣고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전을 수축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 성벽을 짓는 것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3차 포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는 한계를 뛰어넘는 성벽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그 땅에 온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시대가 지나자 또다시 성전이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온 가나안 땅에 관영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왜 한국교회에서 소멸되기 시작하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니요? 케이블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들어도, 유튜브에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설교와 말씀들이,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죠. 그렇게 그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고 그 많은 말씀들이 양육되고 있는데 왜 기도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래서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그리고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부르사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선물하겠다고 설교하십니다. 그 짧은 설교 한 편이 절망에 누워있던 제자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부르사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는 기도를 회복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설교는 무엇이냐면 꿈을 꾸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들을 때 꿈을 꾸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꿈 때문에 기도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에 온전한 설교가 선포되고 있다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꿈을 꾸어야 하고 그 꿈 때문에 목숨을 건 기도가 교회마다 지금 회복되고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완전히 무너진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33년 동안의 삶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킬이 아닙니다. 기도로 영적 권세와 능력을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세상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을 멈추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멈추니 죽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배가 실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부터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예배의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와 족속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 왔는지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예배 회복의 놀라운 은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회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오직 하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0년 전 걸어갔던 그 길이라면 돌이켜야만 합니다. 게으름으로부터 돌이켜야 하고, 성적 유혹과 타락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영적 교만으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내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바쁜 사역으로부터 돌이켜야만 합니다. 내 자녀를 올바른 예배자로만 회복해도 대한민국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1000만 크리스찬이라면서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세워진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만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이 돼도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곳곳 거리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내 자녀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도 이 대한민국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어쩌면 코로나가 터진 이유는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행사와 얼마나 많은 사역들로 가정을 등한시하고 바빴는지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갔는지요. 그래서 아마도 믿음의 부모님들을 가정에 꽁꽁 묶어두신 것은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아니라 부모인 네가 네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너의 삶이, 너의 입술의 말이, 너의 생각과 행동이 너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지요.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 자녀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코로나와 같은 문제들은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에게 발이 묶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선교한다는 것에 더 이상 만족하지 말고 온전한 선교, 온전한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앞에 부르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한국교회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누면서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침내 이 땅에 예배를 회복하실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예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개탄 이 사역 현장에 오늘 오면서 제가 함께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역자들과 식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번개탄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가 방송국으로 개국을 한 것은 앞으로 벌어지게 될 교회 개척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온 세계와 열방을 뒤덮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는 저도 기대할 때마다 예측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움직여야 합니다. 한국교회 개교회들도 움직여야 합니다. 저들이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이 스태프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이 사역이 앞으로 더욱더 힘을 얻어 온 세계 열방을 바꾸는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쪽 남한 땅에 인류 역사에 없었던 부흥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코앞에 북한 땅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예배가 무너졌고 그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예배자들을 처형하고 죽이는 것이 합법적인 그 나라 코앞에다가 예배자들을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그 땅이 열릴 것이고 그 땅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한국교회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예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한국교회가 온전히 서게 만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귀한 대표님과 모든 스태프들의 가정 범사 건강을 붙잡아 주심으로 다음 세대의 사역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다음 세대의 예배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곳 이 자리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의 설교 워낙 뜨겁게 잘 들었고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했던 주의 길 찬양 같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쭉 듣는데 다윗 시대에도 코로나19 같은 시대가 올 수 있었겠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남들 다 열심히 코로나19 시대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혼자 밤에 유튜브를 한 거지. 그렇죠. 혼자 밤에. 지금은 특히 더 모두 다 영상 예배와 모든 걸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혼자 유튜브를 하다가 잘못된 사이트에 들어간 거지. 그렇죠. 어떤 일부러 들어간 건 아닌데 이제 잘못 클릭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광고가 계속 뜨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원래 사역이 바쁘고 예배가 바쁘고 예배가 살아있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다가 결국은 사이트에 빠지다가 결국은 중독이 된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그렇죠. 목사님은 지금 청년들을 매주 만나시는 거죠, 청년? 저는 지금은 작년. 지금은 작년. 네, 성인 어르신들 많이 만나죠. 성인 어르신들은 유튜브를 많이 하지는 않겠.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톡과 유튜브를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래요? 네, 제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60, 70대 권사님 장로님들도 유튜브나 카톡을 많이 하셔서 심지어 저한테 최신 유행하는 유튜브의 영상들을 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완전 유튜브 세상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10대부터 어르신들까지.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많은 다양한 세대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보기에 유튜브에 장단점이 있잖아요. 장단점. 그러니까 TV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컨텐츠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신앙적으로 훨씬 빠르게 많은 컨텐츠를. 네. 그래서 심지어 제 자녀들은 둘 다 중딩이거든요. 아들 딸인데 그 친구들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깜짝 놀랐는데요. TV를 켜놨는데 TV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TV보다 다음 세대에게는 유튜브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와 함께 TV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좋아하는 프로도 있었고 예전에는 그렇죠. 리모컨 싸움이죠. 리모컨 싸움. 그렇죠, 이 리모컨을 그렇죠.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집안의 절대 권력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리모컨은 아빠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각자 핸드폰 싸움인 거예요. 리모컨 뭐 알아서 쓰라고 하고 본인들은 리모컨은 뭐 금방 자는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핸드폰과 함께 더 많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TV에는 방송심이라는 것도 있어서 정말 거르고 걸러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유튜브는 사실 그런 게 없는 없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들어가다 보면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짜 뉴스도 정말 많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가짜 뉴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가짜가 진짜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짜가 진짜 같아. 사실 그래서 이단이 유튜브와 인터넷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죠. 그렇죠. 이단들은 이제 가짜를 계속 제공해서 보다 보면 여기가 진짜인 거야. 자꾸 들려주면 되니까. 자꾸 들려주니까. 근데 이제 진짜는 또 사실 한국교회는 사실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많이 안 했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냥 대부분 한국교회가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한 건 주일 낮 예배 시랑, 그렇죠. 주일 밤 예배 시랑, 그것도 편집을 안 해. 그렇죠. 그거 전체를 올리니까
일단 보기가 떨어지고요. 집중력도 없고요. 그렇죠. 너무 루즈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머물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컨텐츠가 약한 거죠. 그렇죠. 네. 지금 10분, 5분, 10분으로 끝내야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니까 사실상 이번에도 느껴봤지만 성도가 수백 명, 수천 명이어도 그 영상을 보는 너는 그렇죠. 아주 소수일 네, 수밖에 없다. 유튜브의 장점은 워낙 다양한 정보를 빨리 발견할 수 있다. 네. 그러나 그 안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넘쳐난다. 다음 세대를 늘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운 마음과 또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 현재는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지금 현재 현존하는 가장 큰 나라들입니다. 나라들. 네. 그러니까 많은 태국 분들이 나라, 유튜브 나라, 그렇죠. 인스타 나라. 이전에는 미국,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거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지역의 개념을 뛰어넘는 나라들이 이미 만들어졌거든요. 오,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선교는 그 나라들에게 집중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쏟아부는 선교 예산만 저희가 추론해봐도 어마어마한 예산일걸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교비들을 어떻게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맞추어서 전략적으로 흘러가게 할 것인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움직이는데 그렇죠. 예전에는 왜 선교사님들이 나가면은 첫 번째 사역이 그 지역에 교회를 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져주고 시설을 넣어주면 참 보고 예배 잘하고 그렇죠. 기공 예배하면서 갔다 온 성도들이 와 우리가 한 게 이렇게 됐구나 그렇죠. 라는 게 선교 보고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지금 시대는 그렇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 이제는 좀 코로나 시대 때 멈춰 버렸다. 그럼요. 그럼 이제 이 다음 세대가 방송 안에서 또 성도들도 유튜브와 인스타와 페북 안에서 무언가의 영상 선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필리핀 언어, 인도네시아 언어, 아프리카 언어로 방송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선교사님들은 그걸 못 만드니까 그렇죠.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스튜디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들어오자마자 했던 기도가 이제 여기 번개탄 스튜디오 안에 다문화인들도 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언어를 가진 다문화인들도 여기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본인의 나라들을 향해서 복음을 자신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우리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보니까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문화 사역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많죠. 그런 사역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다면 진짜 방송으로 영향력 여기서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교회들이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건데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게 쉽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컨텐츠를 저희 번개탄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그 나라들로 보내면 교회와 아주 좋은 협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대신에 저희 간사들은 곧 죽겠네요. 그럴까요? 그거 다 만들려면 아니죠. 그거 다 만들려면 저희 앞에 있는 직원이 지금 4명 있는데 간사님들 뒤로 수많은 스태프들이 이제 저 뒤에 이제 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곳에 입사하게 해달라. 주여. 뭐 어떤 이런 지금 현재 네이버가 사실은 가장 들어가고 싶은 삼성을 제쳤더라고요. 그럼요. 삼성보다 네이버가 더 들어가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곳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요. 저희 직원들 꿈과 비전이 네이버. 우리 직원들이 네이버와 삼성을 들어가길 원하는데 여기 있는 간사들이 지금 고개를 흔들면서 그건 아닌데 라는 표정으로 두고 보시죠. 두고 보시죠. 그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삼성과 네이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긍정을 안 하면서. 일단 예수님이 국장이시니까 예수님이 편성 국장님이시고 그렇죠. 운영 국장님이신데 지금 어마어마한 글로벌한 기업이 되실 거예요. 사실 다음 시대의 어떤 성교의 패러다임은 이제 정말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로. 맞습니다. 아까 다윗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았으면 유튜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럼요. 솔로몬 시대. 그럼요. 또 사무엘 목사님 아까 얘기 들었는데 목사님 장로님 컨셉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럼요. 너무 바빴어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 자녀, 집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들도 예배 오면 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사실 예배를 제일 안 드리는 그럼요. 애들을 보면 대부분 다 모태 신앙들이 제일 오래 많죠. 겪어봤고 오래도록. 그런데 저 목사님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커버해 줄 수 있고 또 아멘 살살 해주다가 그렇죠. 또 기도할 때 살짝 울어주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내가 다 조절하죠. 그렇죠. 목사님은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중딩 둘 있습니다. 중딩 둘. 네, 아들 딸이고요. 아들 딸. 중일 중삼 이렇게. 중일 중삼. 네. 아, 그러면 일단은 한바탕 소용돌이는 지나간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희한하게도 저희는 그런 게 없었. 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있어야 돼요. 있어야 우리 돼. 집은 그게 있어야 없었어요. 그러는 순간 나머지 모든 집은 또 아픔과 상처의 바다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이 아마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중3이면 이미 휴대폰에 중독이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럴 만도 한데 아이들이 엄마와 약속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몇 시간, 뭐 게임 몇 시간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이렇게 지키는 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는 건지.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루 몇 시간인 거예요? 하루에 일단 제 아들의 경우는 롤을 요즘에 하거든요. 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제 아내가 사실은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가장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사주면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사주면서 네,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내가 해주면 널 사랑한다. 하루에 2시간. 하루에 2시간. 이게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이 2시간 동안 몇 게임 정도 하나 봤더니 4게임 정도 하더라고요. 4게임 저는 정도. 롤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면 20분 넘게 한 게임. 네. 그리고 세팅하는데 뭐 5분, 6분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4게임이면 사실 저도 게임을 해봤지만 이게 좀 아쉽거든요. 아, 사실은 이제 아들이 아직 초급이라 그래요. 이제 아들이 만약에 중급으로 넘어가면 2시간 정도면 한 게임 반 정도 할 시간은. 아 그렇군요. 아직 착해서 그런 거죠. 착한 거죠. 그래서 아직 착한 거죠. 4게임 정도 딱 끝나고 엄마랑 이제 타협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한 판만 더. 끝내야 되는 걸 알죠. 그런데 이걸 시작해 놓고 엄마한테 시작해서 이거 끊을 수가 없다고. 그렇지. 그래서 그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0분 정도 더 하는 게 이제 2시간 반 최고의 정도. 반란인 거죠. 왜냐면 하다가 나가는 순간 인간관계가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신고도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럼요. 네, 그게 너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설교 시작한다고 본문 읽어놓고 갑자기 나가버린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러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목사님이 사라진 거야. 목사님이 롤이 똑같은 거야. 게임을 시작했는데 애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안 오거든요. 아주 적절한 예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30분 정도 더. 네, 그렇게 해서 그 정도 시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 이게 습관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고. 근데 혹시 아들이 반항 같은 거 하지 않나요? 조금 더 반항을- 하다가 엄마가 늘 그러잖아요. 그만하라고 했다. 요정 소리는. 그런데 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가 어릴 때 제가 일본에서 선교를 했거든요. 음. 근데 제 아들이 그때가 5살, 6살 요때 그 있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욱하는 뭔가가 5살 있거든요. 때. 네. 그렇죠. 뭐든지 5, 반항할 수 6살 때 있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아마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아무튼 엄청 놀래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은 마루바닥이거든요. 마루바다. 예. 그래가지고 그 6살, 7살 된 애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제가 그 바닥을 정말 세게 주먹으로 내려친 적이 있습니다. 오. 아이를 때리진 않고 바닥이 부러질 정도로. 거의 마루바닥이 그럴 정도로 주먹을 내려치고 제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도 힘을 쓸 수 있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때 이후로 마루바닥을 빡 5살 난 아이한테 그게 네가 게임을 계속 그렇게 한다면 아빠는 빡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참다 이렇게 막 한번 빵 터진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제 아들이 모태신앙 아이들처럼 그 수위를 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수위를 봐서 엄마 수위는 조금 넘어가도 되는데 제 수위가 이제 여기까지 오면 더 이상 안 가는. 근데 이제 그러면 아들이 좀 착한 있습니다. 거야. 착한 거죠. 이제 착한 거죠. 이제 거기서 아들이 아빠의 힘이 점점 노쇠하고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내 힘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빠가 마루를 딱 치면 아들이 갑자기 아프시겠어요? 아프시겠어요? 뭐 요럴 날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도 워낙 그 2시간 룰을 엄마가 엄격히 지키신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양육은 아내에게 전담을 시켰고 아내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든지 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곁에 있어도 아이들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도 좀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면도 있고 또 아내가 보기에는 아들이나 아빠나 거의 똑같을 수도 있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죠. 뭐 이렇게 네. 엄마가 양쪽을 견제할 수 있겠죠. 당신이 하는 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뭐. 그렇죠, 그럴 그렇죠,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제 중일 여자아이는 또 다를 텐데. 중일 여자아이는 또 아빠가 딸을 혼내는 건 불가능하죠. 저 거의 안 혼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혼내는 거를 몇 번 이렇게 보고 나서인지 모르지만 딸은 되게 싹싹한
딸이죠.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주님. 네. 그래서 말을 잘 정말 듣고 정말 네. 착하고 착하죠. 저한테는. 아빠한테 착하고 네, 네, 네. 딸 얘기는 하지 말죠. 제가 딸이 없으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속상하고 서럽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딸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딸에게 살짝 한번 나중에 반항 한번 해주기를. 네. 지금 여기 네, 우리 말씀 그 나누죠. 아영님이 네. 중2 아들과 핸드폰 때문에 살짝 전쟁 중이라고. 아. 그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자녀들 그 문제 때문에 핸드폰과의 전쟁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 목사님이 살짝의 팁을 준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팁이 있을까요? 근데 제 아내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제 아내는 안심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안심팩? 저는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모 회사 핸드폰에 안심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떤 앱을 몇 분 썼는지가 다 체크가 돼요. 그래서 아내가 매일 저녁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이 이렇게 엄마랑 약속한 것보다 오버가 되거나 혹은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그 그룹 아이들이 카톡방에서 아이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욕이나 비속어가 나오면 그게 아내한테 다 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애들끼리 카톡 주먹에서 그렇죠. 에이 띠띠 하면은 그 띠띠가 엄마한테 욕도 오고 뭐 별게 다 오죠. 비속어 그러면 같은 거. 아내가 그걸 보고 이제 넘어갈 건 다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은 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죠. 너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요즘에 많이 보고 있죠. 요새는 자주 보시겠네요. 근데 제 아들은 이제 엄마가 그런 걸 이제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제 아들은 욕을 안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 네, 그런 모습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도 더 조심하고 조심하네요. 그러니까 네. 주님이 보고 있고 엄마가 보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된 거지. 그게 갑자기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을 네. 드시고 아들 이제 안심팩을 깔아야겠어. 이제 너가 주고받는 대화는 엄마에게 카톡으로 올 거야. 그리고 밤마다 이 일을 가지고 우리 대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갑자기는 이게 갑자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네, 그럼요. 언제부터 애들을 그렇게 교육을 하신 거예요? 사모님? 그냥 어릴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6년 동안 이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제 아내하고 제가 매일 저녁 하는 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 하나는 그 아내가 먼저 아이들하고 기도를 해요. 이제 침대에 눕히고 기도를 하고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매일 부른 찬양이 있는데 16년 동안 매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거를 중3 아들이 어제도 누워서 롤 맞추고 이제 쉬지 누웠는데 말고 기도하라 이거 이제 불러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제가 가서 그 인사를 하거든요. 네. 그 인사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랑해, 축복해, 아프지 마, 건강해, 그래도 행복했어. 영우가 아빠 아들이어서 고마워. 영인이가 아빠 딸이어서 고마워.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그러고 이제 가거든요. 근데 16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나누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네. 이야, 16년 동안. 우리 지금 이하영님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 안심팩 네네. 우리 아들도 쓰고 있는데 아들이 그거를 뚫어서 쓰더라. 그거 걸려서 우리 아들은 지금 핸드폰과 잠시 이거 지금 그러니까 뛰는 엄마 위에 나는 아들 딸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안심팩을 모르는 제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한 분은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새벽에 나올 때 그 아들 핸드폰을 장롱 위에다 숨겨놓고 나왔는데 하루 종일 아들한테 이제 저녁에 오면 가만 안 있겠다고 이렇게 전화 어디 있냐고 항의 전화를 받는 것도 보면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렇죠. 급격히 바꾸려면 안 되고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 기도해주고 그렇죠. 찬양해주는. 그럼 목사님은 아들 딸에게 그 기도해주고 찬양 불러주는 거를 몇 살까지 예상하시는 거예요? 몇 살까지? 출가할 때까지죠. 아, 결혼할 때까지. 네, 그러니까 같이 있는 동안에는 뭐 나이가 많이 들고 몸도 지금 저랑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관없더라고요. 아빠 키는 금방 넘어서지 않을까요?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렇게
어렵지 않은 음. 그냥 우리 집의 문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네, 그 네, 네. 밖으로 네. 나가기 전에 출가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한다. 네, 축복해주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한 교육을 지금부터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멘트를 잘 짤로 만들어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느 학원을 가고 어떤 학교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육이 사실은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6살 전까지 그 인격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는 엄마 아빠가 곁에 있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아빠들은 이제 마루칠 때 펀치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빠들은 근육에 조금 더 애를 써야 되고 이제 엄마들은 말펀치가 나가야 되는 거죠. 말펀치. 아이들이랑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렇죠. 왜냐면 엄마들이 네.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빠들도.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먼저 밤마다 찬양 불러주고 네. 기도 불러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네. 근데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너무 화가 나면 하기 싫을 때도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한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렇죠. 너무 화가 나서 라 들어가. 그리고 들여보냈어.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럴 일을 자꾸 그렇게 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민감해지면 뭐가 떠오르냐면 이따 저녁에 내가 축복해야 된다는 게 떠오르거든요. 아내는 또 예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사다가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또 가서 찬양해야 된다는 게 기억이 나니까 너무 이게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네, 네. 지금 이 방송은 사실은 뭐 저희가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 네. 많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안에는 우리 스튜디오 안에 네. 7살, 9살 아이 엄마가 한 분 계세요. 이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7살 아이 엄마 아빠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아빠는 그거는 좀 잘해. 하지마! 요거 이 아빠는 그거를 좀 잘해. 하지마! 요거. 그리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요거 상당히 잘하는 아빠시고 또 한 분의 엄마는 하지 말라고 했지. 너 하지 마. 너 엄마 이제 눈 돌아간다. 너 엄마 눈 돌아간다. 너 큰아빠만 살아줘. 너 큰아빠만 살아줘. 요거 잘하시는 엄마 아빠가 지금 이 안에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 안에 남자들 여자 둘이니까 이 안에 딱 2명이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그분들이 넝크리스찬은 아니고 네. 한 분은 전도사님이고 한 네. 분은 간사님이시거든요. 누구신지 전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있는 4명 중에 누군지 알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모를 거예요. 근데 4명 중에 누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근데 욱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목사님도 성격 자체가. 저는 욱하는 게 워낙 많았던 사람이었어가지고요. 옛날에 저희가 지금은 사람 됐죠, 간증 들을 뭐. 때 그냥 고속도로에서 막 그냥 차들 앞치락뒤치락할 때 막 그냥 싸움 나고 네. 막 하다가 조폭한테 걸려서 한참 훈계 들은 적이 있죠. 고속도로에서 네. 막 이거 했는데 두 손 모으고 알고 봤더니 네. 조폭이라서 이렇게. 목사님은 그 욱하는 거 네네네. 어떻게 고쳐 가셨어요? 욱하는 금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욱하는 걸 고치려고 3번 15일 금식을 했는데요. 금식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3번 욱하는 거. 그지 사실 6살 앞에서 이것도 욱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한 날은 일주일 이상 제 스스로에게 너무 이렇게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은 네. 좀 착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욱하는 것 때문에 네. 휴대폰 2번 부셨어요. 이렇게 던졌는데 벽에 맞더라고. 그 비싼 걸요? 그러니까 그 비싼 걸 썼죠. 그리고 제 차 우리 예전에 스타렉스 나왔을 때 차 범버 찬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차가 이렇게 찌그러진 적도 있고. 남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하지 것 중에 말아야 하나가. 돼요. 와, 그리고 그거- 음식 변기에다 막 집어던져. 이거를 제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예. 증인이 또 이 4명 중에 한 명이 또 이 앞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걸 참는 게 많이 어려웠죠. 그럼요. 그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금식? 네. 일단 젊을 때는 금식이었죠. 젊을 때는 금식. 네. 그리고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묵상을 많이 좀 하는데요. 근데 이건 어쨌든 네. 욱하는 건 고쳐야겠네요. 그럼요. 그건 정말 사모님이 부모님들이- 욱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사모님들 이렇게 화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에. 제 아내가 중일 3삼면 화를 내는 거를 못 봤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화내는 엄마는 그렇죠. 큰일 나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화 안 내는 걸 못 봤거든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화 안 내는 걸 못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원래 화를 잘 안 내시죠. 제 아내 인격자죠, 뭐. 그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아내는 그러니까- 인격 파탄자인가요? 그건 아닌데요. 아무튼 저랑은 많이 좀 다른 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은 좀 어쨌든 간에 자기 감정을 좀 분노하더라도 가라앉히도록 노력하고 네. 한 명은 또 그러지 않도록 네. 말이 또 상당히 밤마다 찬양하고 기도해 주는 거 네. 그거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이렇게 근데 애들이 막 싫다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거의 매일 혹시 했기 엄마가 때문에 찬양할 때 아빠가 뒤에서 주먹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방에서 있습니다. 아, 제 방에서 네, 아내가 쫓겨나고. 또 민망해할까봐.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우리가. 네. 그러지 않으면 어릴 안 된다. 때부터 하면 되게 자연스럽고. 아빠 성격은 고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엄마는 최대한 밤마다 자상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건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엄마가 욱하시면 아빠가 엄마가 자상해지셔도 욱하고 아빠가 자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자상과 욱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둘 다 욱하는 경우는 이제 나중에 결국 애들도 욱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어. 나이 들어서 고생하겠죠. 뭐 나이 들어서는 아니고요. 지금 7살인데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렇게 좀 조절을 좀 해서 네. 그러니까 밤마다 찬양하고 기도해 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목사님이 아들한테 딸한테 매일 해준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매일 밤마다 아, 사랑해. 사랑해. 자, 다 같이 씁시다. 댓글로. 이게 자,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첫 번째. 처음부터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작게 한다면 처음에는 사랑해만 했었거든요. 처음엔 사랑해 하다가 네, 그러다 이제 시간 지나면서 축복해. 축복해. 사랑해. 축복해. 아프지 마. 아프지 마. 건강해. 건강해. 오늘도 행복했어. 오늘도 행복했어. 오늘도 재밌었어. 오늘도 재밌었어. 영우가 아빠 아들이어서 고마워. 온유가 아빠 아들이어서 고마워. 그랬어요. 저희는 온유네 집이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럼 요 다음 추가될 말이 이제 또 나오는 거네요. 1년에 하나씩 나오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또 마음의 소원이 들면 또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도신경 같은. 사도신 그러네. 침대 받을 때 이렇게 딱 한마디였던 것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막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은 아빠는 누가 모실 거니? 엄마 여행은 누가 보내줄 거야? 적금은 누구 앞으로? 보험은 누구 앞으로? 뭐 이런 식의 것들.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의 축복회가 제일 기본인데 그걸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노하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사랑해라는 말이 처음부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홀어머니 밑에 자라가지고 그 부모님과 같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사랑한다는 말을 결혼하기 전까지 가족한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가 부르면 사랑해라고 인사를 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부르면 아빠. 예. 그러니까 일부러 대놓고 사랑해가 아니고 아내가 여보 음식 쓰레기 그러면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음식 쓰레기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아니 음식 버리라고 그러면서 아내가 웃더라고요. 아이들도 아빠 게임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랑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못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렇죠. 잘 못하는 집안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집안을 이제 성대모사 합니다. 여보 음식물 쓰레기. 여보 음식물 쓰레기. 아까 하신 거 해보세요. 여보 음식물 쓰레기. 사랑한다고? 못 들었어. 못 들었어. 왜 귀가 안 들려? 귀를 뚫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 몇 번 하게 하는 거야. 아주 걸리기만 걸려 아주 그냥. 요런 집안이 그걸 못 듣고 뭐 하는 거야? 요렇게 될 수도 있는.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제 약간 성격 자체가 사모님이 성격이 좋으신 거야. 그러네요. 그런데 두 번째 만약에 여보 쓰레기인데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일로 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랑해라는 습관화 시키셨다는. 오늘 사실은 이제 김도훈 목사님과 함께 에어컨 온도 좀 들어주세요. 에어컨입니다. 그냥 후끈 달아오르네. 후끈 달아올라. 집집마다 이게 쉽지 않네 이게. 근데 그러면서 정말 노력을 해서 그 언어를 하는데 한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한 5, 6개월은 더 걸린 것 같아요. 5, 6개월 정도?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해도 안 되거든요. 잘 안 되죠 그게.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뭐라고 이러지 않고 만약에 뭐라고 이러면 쉽지 않죠. 5, 6개월을 꾸준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받아준 거였네요. 오랜 시간. 사모님 받아준 거죠. 그러네요. 사실은 만약에 제가 아는 그 집 같았으면 일로 와봐 귀에 뭐 있어 일로 와봐
그러지. 근데 그런 핍박이와도 해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원식 간사, 우리 간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노력을 해야 돼. 아니, 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랑한다고. 이렇게 귀 잡히면 여보 이거 지금 뭐 사랑하는구나. 사랑한다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해주니까 네. 그 말이 이제 아이한테 나올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늘 하나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워. 사랑해가 집에서. 그러니까 사실 사랑의 축복회를 엄마 아빠가 자주 써야 돼 이 말을. 이걸 안 쓰면은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쓰는 말이 너 죽는다. 복화술하잖아. 복화술. 너 죽는다. 너 큰아빠 가면 너 죽는다 너. 너 가만히 있으면 이거 복화술은 안 되겠네. 예, 그렇죠. 네. 정말 쉽지 않은 유튜브 세상을 맞이해서 사실은 집집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엄마하고 아이들이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아빠랑. 여기 되게 덥네요. 김도원 목사님 가정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막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은혜 안에 있었는지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거의 이 땅 안에 있는 몇 명 중에 한 명이신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강하게 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얘기 들으려다가 갑자기 가정교육 특강으로. 근데 사실은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그렇죠. 이건 우리의 숙제가 아닐까 이 시대 속에. 네.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마음이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코로나19 시대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깨우치기 위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정 안에서 예배자가 되라. 지금 되게 어색들 하실걸요? 그럼요. 왜냐면 전 장로님들이 또 집에 가면 또 이렇게 장로님 타이틀은 사라지니까 그렇죠. 아빠일 수 있고 목사님들도 그냥 아빠, 엄마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모든 가정의 코로나19 시대의 숙제가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배가 진짜 회복이 되어지면 코로나19 끝나고도 그렇죠.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셨던 느낌. 그러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19 시대 때 광야로 들어간 게 경제적인 광야와 삶의 광야가 아니라 가정 안에 가족끼리 있는 게 광야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거를 이겨내야 된다. 오늘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의 그 광야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 가정 안에서의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내야 그 통과가 무사히. 근데 이제 홍해에 막히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홍해가 너무 깊은데 홍해를 또 건너는 은혜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은혜로 열리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야 되는데 목사님 보니까는 아까 말했던 청소년, 청년, 말씀 사역자, 그리고 음악 사역자, 작사 작곡가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음대 출신이 아니셨어요 처음에. 음악 사역자하고 목회자인데 음대 출신이 아니라 어디 출신이셨던? 기계공학, 그다음에 신학하고 상담학. 네. 그럼 원래 목사님의 고등학교 때 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디자이너죠. 자동차 디자이너.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앞에 그 인테리어를 자동차로 하려고 했는데 자동차는 비싸니까 자전차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를 좀 꾸며놨죠. 자동차 디자이너가 꾸몄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기계공학과를 가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참 공부하던 중에 아시듯이 학교에 있던 친구가 술 안 먹는다고 이렇게 좀 제가 기계공학과니까 남자들이 그렇죠. 뭐 신입생 중에 49명, 50명 중에 한 명만 딱 여자였거든요. 한 명만 여자고. 그 학교는 뭐 사실은 많이 술을 먹진 않지만 일주일에 5일 중에 며칠을 마시는 학교였죠. 술 엄청 먹는 학교죠. 5일 중에 뭐 2, 3일 맞지 않을까요? 2, 3일을 엄청 많다고 하지 않죠. 5일 중에 5일은 마셔. 5일 중에. 그럼 49명 중에 몇 명이 술을 마셔? 50명 중에 몇 명이 술을 마신 거예요? 거의 뭐 2-3명 빼고는 다 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2-3명 빼고. 크리스찬이어도 술은 사실 술 안 먹는다는 핍박, 안 마셔서 핍박 같은 게 좀 있나요? 진짜로? 저 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지는 지금은 없겠지만 목사님은 어떤 핍박을 당하신 거예요? 술 안 마셨다고? 그냥 원래 핍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술을 권하던 분이 술에 취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성을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핍박이 조금 강도가 세지는 거죠.
뭐 이렇게 뺨을 때린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머리를 때린다든지. 네, 먹으라고 했는데 안 마시니까 이제 기분 나빴던 게 이제 술에 취하면서 이제 화를 내고 네, 술에 네. 취하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내 말 안 들었던 그렇죠. 그 후배가 되는 네. 거죠.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네. 그렇게 어. 뭐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안 먹었거든요. 근데도 안 먹었죠. 안 먹고 나서 이제 그 선배들이 그 다음 날 저를 이제 북과대표로 세웠어요. 아, 술을 안 먹었는데 네, 신입생 북과대표로 저를 이제 세우게 됐죠. 근데 그렇게 세워지고 나서 6개월 동안 제가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 불교 신자였던 친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이 기말고사 이제 방학 앞두었던 때인데 그 캠퍼스에서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더니 시험 공부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죠.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6개월을 나를 지켜봤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 그러면서 나는 불교 신자인데 사실 절에 가본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불교 신자기 원래 때문에 불교 조금 많이 그냥 불교 신자라고 자연스럽게 불교가 썼는데 되죠. 나는 내가 믿는 신을 그렇게까지 섬겨본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게 너무 궁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달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6개월 만에. 네. 근데 원래대로면 시험 기간에 내일 시험 범위가 뭐니? 그렇죠. 뭐 그렇죠. 족보 없니? 네, 뭐 네. 이런 걸 물어볼 텐데 뜬금없이 네. 네가 믿는 예수를 소개시켜 달라. 그렇죠. 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굳이 난 설명할 마음이 네, 없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봤으면 되는데 오. 한 번도 교회 와봐라고는 얘기해봤는데 예수님을 말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달라고 예수를 말하니까. 소개하는 거는 이제 주의종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역할은 우리 교회에 교회로 와봐. 데려와. 너 교회로 와봐. 그럼 전사님 얘 데려왔어요. 그럼 전사님이 너 앉아봐. 예수 그리스도 사형리 하나님은 당신을 네, 사랑하시고 네, 네. 그러면서 쭉 가는 건데 네, 나한테 소개를 하려니까.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잠깐 머뭇거리다가 교회 가 그랬어요. 교회 가 가까운 앞에 교회 있는 가. 친구가 나한테 네. 예수님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했는데 그렇죠. 교회를 가면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감 같은 게 이제 계속 이게 넘어가지질 않는 거죠. 그러다가 제 마음에 했던 결단이 그러면 일단 자동차를 만들기 전에 일단 자동차를 만드는 게 내 꿈이었는데 내가 디자이너 평생 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면 누군가가 똑같은 질문을 해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성경을 좀 올바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고민을 하면서 당시 이제 어르신들께 물었죠.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고 물었는데 당시 어르신들이 했던 말씀이 교회에 뭐 성경 학교, 성경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하필이면 제가 만났던 분들은 신학교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 제대로 공부하니 그냥 성경을 좀 궁금했던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네. 공부반이라든지 제자반 같은 걸 추천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신학교를 가라고. 그렇죠. 신학교 가야 성경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저 신학교 가겠다고 그런 거죠. 근데 제 어머님이 그 말을 성경 공부하겠다는 말로 듣지 않고 주의 종이 된다는 말로 아니 들으신 어느 거예요. 누구도 성경 공부한다고 신학교를 가진 않아요. 어느 누구도 신학교를 간다는 건 전 이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지. 제가 성경을 좀 궁금해서요. 이렇게 해서 가진 않는데. 그렇죠. 음.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권사님이신데도 되게 마음이 힘드셨죠. 그러니까 과부의 아들이고 평생 이렇게 좀 가난하게 살아온 아이가 남은 이제 이 아이가 인생도 자동차를 통해서 무언가의 네, 든든한 네, 아들이 네, 될 네.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신학교를 간다고. 차라리 돈 잘 버는 장로가 되기를 원했지 네가 그렇게 힘든 목회길 가는 건 원치 않는다 그러셨는데 어머님이 6개월 기도하시고 어머님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일한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허락을 해 주셔서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22살 정도 됐겠네요. 그렇죠. 네. 그 벌써 아니 20살, 21살, 22살이네. 22살 때. 네, 네. 왜냐면 6개월 동안 과에서 열심히 북과대로 네, 네. 핍박받으면서 네. 술도 안 먹고 1년 반 다니다가 이제 어. 중퇴하고
다시 공부해서 들어갔어요. 핍박당해서 그냥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뜬금없이 나한테 예수를 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로 1년을 갈등하다가 네. 어머니한테 말하니까 어머니 6개월간 갈등하시다가 이제 가거라. 그렇죠. 그래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냥 성경 공부 끝냈으면 다시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자동차로.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대학 4년 성경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복학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딱 졸업을 했더니 교회에 계셨던 이제 목사님들, 목회자들께서 너는 목회자 돼야겠다 그러셔가지고 주회종 그 면접을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면접을 보러 덜컥 된 거죠. 아니 그냥 신학교를 그냥 다닌 건데 그렇죠. 나는 성경을 배우고 있고 나는 이제 자동차학과로 돌아갈 건데 네, 교회에서 그냥 갑자기 봉사 교회에서 열심히 면접. 하고 뭐 찬양인도 그러면 하고 이랬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의 길을 네. 가다 보면 이제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이 길을 계속 가야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걸 왜 계속 하고 있지?라는 갈등 같은 거 없었을까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제가 주회종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잘하든 못하든 제가 할 수 있다면 도울게요. 이게 제 평생 서원인데 하나님께서 대학 졸업할 때 말 그대로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좀 도와라. 그래서 돕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나는 주의 길을 갑니다. 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돕는 일에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쓰임 받았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언제든. 그게 뭐 이렇게 목사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캠프에서 도와달라면 알겠다고 그러고 청년 캠프에 도와달라면 알겠다고 그러고 방송해달라면 알겠다고 그러고 몰라도 그냥 가서 돕다 보면 그냥 돕다가 보니까 그게 전문 사역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주의 종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음악이란 건 좀 어릴 때부터 달란트가 있어야 음악 사역을 하지 않을까요? 음악. 저도 그런. 왜 음악 사역을? 그냥 선물 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 선물을 누구에게?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예수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신이니까 생일 선물로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던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어떤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였어요. 새 노래. 네. 그 이제 성경을 읽다가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평생에 한 곡 정도는 그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한 곡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4마디든 8마디든 네, 그런 곡 하나 있으면 하나님께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노래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2년 정도 이렇게 그냥 기도했어요. 녹음기 들고. 녹음기 들고. 네. 음악을 공부하면서 기도를 해야죠. 녹음기를 들고 음악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악을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음악 만들 때가 대학원, 신학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요. 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음악 공부를 하기에는 시간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제게 있었던 음악이라는 건 찬양팀에서 이제 찬양 인도를 가끔 했는데 그때 찬양 팀 멤버들 중에 음악을 전공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어떻게 보면 제가 혼자 다 만든 게 아니라 제가 모티브를 딱 하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구했던 건 음악을 정말 공부해서 곡을 쓰기엔 너무 저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만들고 싶은 건 한 곡이니까 한 곡만 하나만 들려주시라고. 이제 뒤로다가 하나님 나 한 곡만 들려주시면 내가 그거를 녹음기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하면 그 녹음각을 내 동료들한테 주면 그 동료들이 음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악보 그려주는 거죠. 악보 그려주고 연주해주고 편곡해주고. 그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그냥. 근데 정말 들려지던가요? 여기 이렇게 감동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도 막 그 감동이 오시면 막 글을 쓰시잖아요. 아니 저도 음악하고 싶어요. 저는 글보다 음악하고 저도 하나님 곡을 왜냐면 이게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있던 현장이 찬양팀과 있다 보니까 늘 음악이 들렸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팀이 또 음악을 항상 하고 하는데 그렇게 찬양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이제 또 뒤에 백 뮤직으로 찬양을 또 깔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그 멜로디를 타고 새로운 멜로디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 진행은 다 거기거든요. 뭐 G, C, D7 뭐 쭉 가는데 그 코드 안에서 전혀
그 곡의 멜로디와는 다른 멜로디가 겹쳐서 들리는 네 그런 경험들이 하늘에서 마음을 감동 여기서 여기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멜로디가 있으면 예배 현장이든 어디든 녹음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녹음한 거를 이렇게 처음에 악보를 그릴 수가 없을 때 주면 그걸 이제 악보를 그려서 받아서 그럼 처음에 그렇게 한 곡만 주님께 드리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한 몇 곡 정도? 지금까지 이제 670곡 정도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오선지 못하는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늦게 배운 도둑질이 그렇죠. 늦게 배운 도둑질 모른다고. 그러니까 늦게 배운 작곡이 그런 어떤 감동이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와, 600곡. 네. 그러다가 그 600곡 중에 한 곡이 보혈일. 그렇죠. 지나가 나온. 그러니까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드리던 노래인데 너무 이 곡을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니까 크리스마스 선물로 보혈을 지난다고요? 남들 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오직 주님께만 사랑을 돌리며 축하를 하는데 갑자기 성탄절날 보혈을 지나는 건 좀 제가 있는 교회가 워낙에 이 보혈을 강조하다 보니 쫑기한 주보혈이다 보니까 맨날 부르는 찬양이 막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이러니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곡을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지하철에서 받은 거죠. 네,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이제 내려서 집이 그 면목동에 있는 용마산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그 언덕을 올라가는 길에서 갑자기 악상이 떠올라서 그래서 녹음했던 곡입니다. 와, 그렇게 모든 곡이 딱 주님이 주신 은혜로 와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상상도 못. 찬송가 공회에서 이거 찬송가 논다는 얘기가 그런가요? 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십자가의 전달자, 뭐 보혈을 지나는 이제 곧 찬송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곡을 많은 한국 성도들이 막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네. 은혜 받고 어떠셨어요? 그 곡을 나는 주님께 드린 선물로 만들었는데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이 막 부르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뭐 도시어부 같은 프로그램 보면 뭐 대물을 잡았다고 막 난리를 몇 달짜리 잡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딱 영광을 받을 때의 느낌과는 완전히 다른 거였죠. 보혈을 지나와 도시어부를 비교하는 건 사실은 보혈을 지나 그 곡을 만든 느낌이 어떠냐고 말했는데 도시어부에서 그 대물을 잡고 그 사진 찍을 때 그 엄청난 영광과 비교한다는 건 사실 매치는 안 되지만 왠지 모르게 남기고 싶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불렀던 노래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죠. 게다가 누군가는 또 치료가 되더라고요.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말도 안 되는 회개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경험은 아마 여기 오시는 모든 사역자들이 아마 사역을 하시는 이유일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번도 상상 못했던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러면 일단 이 방송을 통해서 보혈을 지날 사랑해 주시는 많은 한국교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앞으로 이 곡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달라고 한번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한 적은 없죠. 그렇죠. 공식적으로 한번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한 곡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제가 곡 쓰는 걸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곡을 쓸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찬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예상 못했던 그 곡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잠깐만,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목사님한테는 안 통할 것도 같은데 한 곡이 확 뜨면 인간의 욕심은 다음번 곡도 한번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마음이 혹시 안 그럴 수 있지만 주변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1집 히트곡이 있으면 2집 히트곡도 있는 거고 3집 히트곡도 있는 건 일반 가수들은 혹시 목사님에게는 혹시 그런 유혹이나 그런 틈이 혹시 생기지 않았을까요? 근데 애초에 보혈을 지나가 이렇게 알리려고 만든 곡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는 선물로 만든 곡이야. 선물로 만든 곡인데 이게 갑자기 확 떠버리니까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곡이 너무 떠버리면 그 다음 곡을 만들 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권투도 처음 배운 친구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잘 치고 싶으니까. 네. 근데 이제 한번 그런 마음이 없었겠죠, 목사님은.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곡을 쓰는데요. 음. 그 곡을 쓰는 이유는 올해 크리스마스 때문에 쓰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불러드리고 싶어서 쓰는 거여서 그런 마음은 별로- 혹시 뭐 보혈을 지나만큼 네. 또 유명해지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은 없었던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제가 쓰레기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니,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한 제가. 그런 실력 자체가 없어서요. 실력으로 만들었으면 그게 되는데요. 제 이름 밑에 자막 써주세요. 쓰레기라고 써주세요. 쓰레기.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제가 쓰레기네요. 제가. 진짜 그런 욕심 없어요. 그래서 그 곡을 주고 이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건데 인간의 욕심이 이거를 좀 유명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걸 했다니. 저는 제 상상 이상으로 유명해져서요, 목사님. 제 이름 앞에 개자를 붙였어요. 개자를. 그냥 쓰레기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이름 앞에 쓰레기 앞에 이제 개자가 들어가야지. 사실 그냥 이름으로는 제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아예 상상도 안 하고 상상 이사로 유명해졌다.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요, 목사님. 완전 개쓰레기네 나는. 목사님이 옆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하네 진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찬양을 들어도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다. 예. 이 방송이 또 그런 방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번개탄 방송 이제 라디오 때 오셨고 이제 네. 팀원들과 오셨고 지금 또 가끔 설교로 오시다가 이렇게 토크는 좀 오랜만이잖아요. 네. 번개탄 오실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목사님? 오늘도 이렇게 딱 오셨을 때 느낌. 설레죠. 왜냐하면 제가 개교회 사역도 하고 있고 여러 외부 사역들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 시대에 진행될 사역이나 예배를 이렇게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배들이 있겠구나 그런 느낌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비전의 자리에 오는 느낌으로 오는 거죠. 아까 설교 때도 나누었듯이 네. 그래서 꿈꾸러 옵니다. 네. 꿈을 우리가 같이 꿀 수 있고 네. 저희는 뭐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의 꿈은 김도훈 목사님이 빨리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셔서 담임 목사님이 되실 때 당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들어가서 같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일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사실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 또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 그런 다음 세대를 사랑한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한번 더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은 김도훈 목사님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그 불교 신자였던 그 친구분에게 정말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은 그럼 지금 교회를 다니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따로 하고 있진 않아서요. 그때 그러면은 네. 예수님을 소개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때 소개하지 못했고 헤어진 이후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를 신학교에 가게 만든 친구가 그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한테 따로 감사 표시라든지 감사 인사를 그 친구를 만나면 지금은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겠죠. 그 친구가 지금 이 유튜브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야 도훈이 얘 나랑 1학년 때 그럴까요? 같은 학교 같은 과였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쌩깠던 애야. 네, 도망갔다. 도망갔던 애야. 그 친구가 그럼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이 방송을 볼 수 있고 그렇죠.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면 아직 방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 친구를 만나면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20년 전 얘기인 거죠? 그렇죠. 벌써 27년. 27년 전. 네. 그러면은 사실은 사과 방송 하셔야죠. 그분에게. 27년 전. 그때 소개하지 못한 거.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분들에게 지금 목사님이 시간이 뭐 많지 않지만 네. 목사님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짧은 시간 소개한다면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친구가 된 거예요. 도훈아, 네가 믿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뭔데 그렇게 믿는 거야? 나한테 좀 그분을 좀 소개시켜 줘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짧게 한번 좀 소개를 해준다. 친구야, 그분 때문에 나는 살게 됐거든. 왜 살게 됐냐면 사실 내가 어릴 때 자살 시도 3번 했던 기억이 있어.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왜 죽으셨나를 살펴봤더니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신 내 아버지셨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난 것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지. 근데 희한한 거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그냥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함께 있고 싶거든.
그러니까 너도 죄책감에 눌려서 이 땅에서 티끌 목숨 걸고 살지 말고 하늘의 영광 위에서 나랑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다. 어디에 있든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어. 27년 전에 그 친구에게 이 멘트만 해줬으면 지금쯤 BMW라든지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를 디자인해서 그 자동차 CEO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때 이 말을 못하는 바람에 1년 반 동안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안 되겠다, 성경을 배워야겠다 라고 해서 신학교를 간 거잖아요. 네. 아, 정말 이 친구만 아니었어도 김도훈 목사님을 저희는 못 만날 뻔한 거네요. 그럴 수 있네요. 어느 날 진짜 이 친구 만나면 네. 눈물 나겠는데 진짜. 그러겠죠. 살다 보면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어쩌면 그 친구가 네. 주님이 보낸 천사일 수 있어. 그렇죠. 그 친구가 지금 소식이 없는 게 그 후로 호련히 구름 타고 올라가. 호련히 구름 타고 올라가셔서 아, 이 저 땅에 하늘 없을 위해서 계획대로 되고 있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바로 저거야, 바로 저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멀리 갔나요?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완전히 특별한 부르심. 혹시라도 이 방송을 그분이 보신다면 저희 번개탄 TV로 연락 주셔서 저희들을 오신다면 어느 날 김도훈 목사님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네. 일을 한번 꾸며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개탄 TV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도 오늘 뭐 이런 나누었던 모든 대화들이 예상했던 질문들이 오늘 많이 나간 거죠? 아, 그럼요. 네. 목사님 근데 뵐 땀은 때마다- 계속 닦으셔야 뵐 때마다 이렇게 땀을 흘리게 하실 줄은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땀을 또 흘리시면서 자 오늘은 일단 김도훈 목사님 육아 특집과 김도훈 목사님 나는 왜 신학교를 가게 되었는가 요거에 대한 두 가지의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제 세 번째 나는 왜 계속 페이스북에 셀카를 찍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만나서 나는 도대체 왜 계속 셀카를 찍어서 계속 결혼식 사진을 올리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다음번에 예. 김도훈 목사님의 셀카 사역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과 인사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제가 60살까지 1000곡 새 노래를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는 게 현재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1000곡 잘 선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만 아픈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아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잃어버린 영혼들의 치유를 위한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번개탄 방송이 이제 첫걸음을 떼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셔서 여러분의 사역이 하늘에 기억되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60대까지 1000곡. 네. 와, 솔로몬은 1천 여인과 네. 살았는데 우리 김도훈 목사님은 1,000곡을 주님께 드리는 솔로몬도 시편을 1000개 넘게 썼더라고요. 1000개 넘게. 그래서 그 솔로몬을 딱 넘는 게 제 1차 우와. 목표입니다. 솔로몬을 넘는 네. 그 어마어마한 사역. 저희 번개탄은 거기에 숟가락을 얻는 게 숟가락을 얻는 게 그 1,000곡을 저희가 또 다 틀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 못할 건 없잖아요. 저희 그 곡을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도훈 3편은 김도훈의 지난 1000곡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곡과 100곡 단위로 딱딱 끊어서 김도훈 과연 그의 음악은 어디까지 자랐는가? 김도훈 요새 어떤 녹음기로 작곡하고 있는가? 뭐 이 정도로 한번 네 번째 질문은 이어서 가도록 해보도록 끝까지. 앞으로도 여러 번 출연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복이 다 땀으로 젖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번뜩도 보혈을 지나 작사 작곡하신 우리 김도훈 목사님과 함께했고요. 청년들과 다음 세대와 만나는 모든 곳에 바른 예배자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목사님 다음번 3편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